네, 진리의 전도자,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주일날 제가 이제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이렇게 찍는다. 이 설교 테이프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항상 지켜지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오늘은 좀 아버지께 이제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찍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받았던 거는 어떤 장로님인가 어떤 목사님인가가 생명나무, 생명수, 가지, 12가지, 열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설교로 제가 듣고 저거는 상당히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고 준비를 하는 중에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이게 갑자기 어떤 방향으로 그 방향을 이제 선회하시는 듯한 제 느낌을 제가 보고요. 이제 좀 바꿨습니다. 이제 그게 동기가 뭐냐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영등포인가 거기서 목회라는 목사님이신데 옛날에 제가 좀 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신부단장을 이렇게 얘기를 설교에서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듣고 넘어갈까 그러다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그 말, 그런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신부가 아닌 자가 지금 막 단장하고 옷 입고 뭘 하면 신부가 될 거라고 하는 아주 은근한 뉘앙스가 그 밑에 깔리면서 사람들을 이제 오도하는 거죠.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 신부단장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신부단장에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에서 이제 끌어대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는 자들의 설교예요. 신부단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부단장을 해서 소용이 없는 것이 이미 10처녀에서 5처녀와 5처녀,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딱 대별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이 준비를 해가지고 지혜로운 신부가 된다, 지혜로운 처녀가 된다. 일단 제 용어로는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미 그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하나 굉장히 귀한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그 5처녀가 문을 두드릴 때 뭐라 그래요? 오늘날 휴거 되겠다고 막 문 두드리고 혼인잔치에 참가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는데? 근데 도무지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지금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너 옛날부터 너를 안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부들은 혹시 자기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해서 참석한 거잖아요. 그죠? 5처녀는 메노라만 들고 갔어. 그런데 오래되니까 그 메노라에 담긴 일종의 기름이, 감람류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다른 처녀들도 메노라를 들고 갔겠죠? 그런데 그들은 다른 그릇에 기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의 그 분기점을 만드는 내용이 바로 성령이세요. 오늘 이제 그 얘기 해가지고 그런 신부단장이란 말 때문에 제가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왜 목사들이 다 저렇게 저런 걸 이용해서 왜 그런 걸 하겠어요? 돈벌이죠 그 영등포에 있던 어떤 여자 목사님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들으면서 저 양반도 돈에 금방 넘어가겠구나. 그리고선 그때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벌써 돈에 넘어간 표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봤던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그걸 장식하고 장식장에다 넣어놓고 우리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지멋대로 이용하는 자들의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미리 깔아놓은 것처럼 신부단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신부단장이 딱 2군데 나오는데 그거 한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수의 강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를 이제 이곳저곳에서 들러붙여가지고
생수의 강을 이제 뭐 이 얘기도 맞다 저 얘기도 맞다 이렇게 이용하는 건데 뭐 그거에 대한 뚜렷한 저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생수의 강, 곧 성령인 그거에 대한 규절을 좀 보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생명나무와 가지, 잎사귀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하고 오늘 2부 죄송합니다. 그거를 마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없는 주장들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거는 없는 주장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수의 강에 관한 그 성령의 말씀을 얘기는 하시는데 뭐 생수의 강 그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령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의 가지, 잎사귀, 그리고 열매 이거에 대한 성경 구조를 좀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신부단장 여기 이제 뭐라고 신부단장을 썼냐면 이사야서 61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사야서 61장은 유대인들은 뭐 잘 안 본다면서요. 54장도 잘 안 보고 이사야서 61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여기 기쁨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사실은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빼서는 안 돼요. 이게 없다? 뭐 고난? 고통? 고난을 받아도 기쁨과 즐거움은 이 영혼이 기쁜 거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운 거기 때문에 이건 없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고난과 징계를 견디고 환난도 견디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 세상 악당들과 똑같아? 아니에요. 이는 왜 그랬냐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그냥 생각해서 이제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가 아니라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여기 영어로 보면 with the garment of salvation 이게 뭐예요? 구원의 salvation 구원의 옷들을 입혔다. 복수죠? garment. garment라는 건 이제 그냥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원의 속옷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과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의의 겉옷인데 의의 겉옷은 뭐라고 썼냐면 robe라고 썼어요. 이 robe라는 이 옷은 왜 길게 그 바깥에 외투처럼 입는 거잖아요. 이 robe가. 그러니까 righteousness의 robe예요.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의의 겉옷을 더하여 입히시는 거지. 구원의 옷 입혔다고 의의 겉옷을 그냥 자동으로 입혀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더하심이라는 게 그런 말이죠. 그래서 He has covered me. 여기서는 이제 has clothed me. 나를 구원의 가먼트로 이미 옷 입히셨고 그 다음에 그 바깥을 이 의의 겉옷으로 이렇게 cover 가려주셨다. 그런데 이 모양이 뭐냐면 마치 이렇게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더하셨던 모양이 신랑은 사모를 쓰고 신부는 자기 보물로 단장한 거지.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거 준비하란 얘기예요? 자기 보물로 단장하란 말이에요? 없는 보물로? 그 얘기 아니잖아요. 혼인 이런 자들만 더하셨으므로 이런 자들만 혼인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신랑 되신 분과 신부가 단장함 같이 이런 걸 더하셨다 그런 뜻이죠? 단장하란 얘기예요? 없는 겉옷을 억지로 입어? 하여튼 별시하는 분들이 다 계셔요. 네, 그래서 신부단장이란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더하시는 일들이 나의 여호와와 하나님이 더하시는 일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것이 바로 신부가 보물로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또 봅니다. 야, 그거 계시롭게 안 들어갔네. 할 수 없네. 그러면 의의 겉옷 입는 건 그렇고 나중에 이제 의의 겉옷이 뭔지 한번 더 얘기할게요.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아니 어떤 신학교 교수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 그리고 이 땅이 변형이 돼서 새 하늘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올드 이건 뉴. 나 참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에는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다라는 건 C라고도 썼지만
물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러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제 물만 쏙 빼가지고 딴 데로 버리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만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한테 계시록 21장 1절을 얘기했어요.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처음 땅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pass away, 이게 뭐예요? 없애셨단 말이에요. pass라고 하는 거 아시죠? 수동태인데 이게 지금 중간태인지는 제가 아직 조사 안 했어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도 없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에 중앙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안뜰이죠. 안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 일꾼들이 들어가죠. 그럼 나머지 제사장도 아니고 즉 율법으로 10분의 1로 남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 나머지 뭐예요? 백성들. 그 백성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믿음과 성령의 소산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어요?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 저는 요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저랑 튜닝업 하시든지 그냥 본래 생각대로 그냥 하세요. 자, 마지막에 보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심판의 부활은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 심판의 부활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부활시키실 필요 없이 부활 다 지옥 보내면 되지. 그 중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는 안뜰, 성막 바깥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왜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까요? 생수의 강, 새 예루살렘 성부터 발원해서 흐르는 생명수 강이 있는데요. 바다가 무슨 필요가 있죠? 그런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제 뇌리와 제 마음에 거짓말이라거나 저는 포장하거나 과장되다 싶으면 즉시 여러분들한테 변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표현에 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가죠.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대제사장 아들들도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요. 크기를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이잖아요. 큰 성이잖아요. 그 예비한 것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prepared, 준비된 거야. 뭐로? bride가, 신부가 husband, 남편을 위해서 adorned, 이렇게 장식한 것처럼 준비됐어. 준비된 뉴 예루살렘. 즉 여기가 혼인잔치의 장소이기도 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갈 길이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은 마치 그와 같은 혼인잔치와 관련된 것이라는 말이죠. prepared, 예비한 게 아니 무슨 예비해. 그냥 준비된 그런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준비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면 여기 잘 풀면 다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거는 혼인잔치, 신부와 신랑을 위한, 남편을 위한 그런 곳이고 이거 가지고 거짓말 시키고 또 예비, 이거 영어만 읽어도 예비가 아니잖아. 영어만 읽어도 prepared, 준비된. 그냥 그 국산 그지같이 번역한 거 가지고 이리저리 알아서 가세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가세요. 가능하면 원어를 읽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익숙치 않지.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보세요. 아니면 최소한 영어로 된 거 한 2편, 킹제임스와 AMP 이런 거 2개 정도 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세요. 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성령은 생수의 강, 곧 성령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성령 그러면 무슨 은사, 능력, 무슨 점치기 이런 걸 얘기를 해.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땐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의 능, 대언의 능, 계시의 능 이걸 주시기 위해서 말씀 안에 있는 온갖 비유와 그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이분이 드러내 주심으로써 소위 예언,
계시, 대언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늦은 비 성령 오늘날 그 성령의 목적이세요. 근데 이른 비 성령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잖아. 오순절날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받은 성령을 가지고 말씀도 새롭게 쓰고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네. 늦은 비 오순절 같은 늦은 비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고 성경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성령은 생수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말씀, 말씀은 로고스.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그것이 강처럼 물이 막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인가 이사야서인가 보면 그 성전 안에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거기 있는 사람마다 발목까지 배꼽까지 온몸을 덮는 물까지 물이 넘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넘친단 말이에요. 말년에 말세에. 자,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어떤 사람이 이걸 해석하는데 이름같이 해서 이게 네임인 줄 알아요. 무슨 네임?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이렇게 해야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여기 뭐라 하냐면 as the scripture 이게 성경이에요. has said 말해왔던 것처럼 이러는 거예요. 그 강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 out of his belly 그 배에서 깊은 곳에서 sha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이때 living water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는 워터란 뜻이 아니라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구원. 이는 생명, 구원. 그럼 또 원어로 볼까요? 이게 뭐라 해서 존토스라는 건 요건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생명. 진짜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 요거 뭐라고 그러죠? 휘다토스, 물. 네, 요거는 한도 끝도 없는 물. 봅시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놓고 뭐 믿으면 받았다. 그거는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마음껏 해석을 하시고 요거는 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을 주시는 그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뒷부분 안 읽을게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곧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나오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건 하나님의 보내신이라는 건 아들들, 자녀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녀가 된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speak 말한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로고스를 입에 소리로 냈다. 레마타. 이것도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to see 하나님의 레마타를 우리도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만 하고 말씀이 가득하지 않으면 다음에 나와.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무슨 말이죠? 말씀을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죠. 푸니마, 니도우진, 주었다 하나님입니다. 주다. 요게 메로,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이 말씀은 곧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대표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입을 열어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에 보내신 성령이 오신 건 아니에요. 아직도 더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그 정체성이 그냥 생명책에 선지자, 종으로서 그 말씀을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불과하다는 건 아니지. 그것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성령이란 생수의 강, 곧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말씀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말씀으로 죄사함을 주시는 이유가 이 말씀, 곧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봅니다. 요건 이제 의의 겉옷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부분인데,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누가 설명을 하시길래 의의 옷,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첫 번째 이 세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육체가.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자꾸만 행한다? 아직 속아서 행할 뿐이지 행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겨야 되죠? 뭘로 이기죠? 말씀으로. 그러죠? 그게 어린아이예요.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육신이 죽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모든 습관을 버리는 과정에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고 터 위에 견고케 하시는 이 과정을 밟는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곧 그리스도가 의란 말이에요. 이분이 의.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이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밥티스 세테, 세례 받은 자, 요거 이제 has been baptized, 완료형으로 세례를 이미 받았다. 이미 받음으로써 너희들 모두가 다 받았지? 이미 받았지? 그래서 into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baptize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into, 다 into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ice 그랬잖아요. 요 ice라고 하는 요 전치사나 요 into라는 전치사 같은 전치사예요. 근데 과거에 이미 네가 baptized 받았잖아.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로 이게 옷을 입었다. 그 요거 내가 지금 안 찾아봤는데 옷 입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입혀졌다 그러니까 봅시다.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율법에 속했던 하나님의 자녀던 하나님의 의가 미치죠.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교회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안 가고 거기 앉아서 뭐 피 뿌리니 물을 뿌리니 뭐 주둥이로 나불거리니 이런 식의 뭐 고백으로 뭐 죄사함 받는 하나님 아들들에게 한 얘기를 율법에 속한 자가 주절거리면요, 그리스도께로 안 가면 의로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센상이라니까 지금도 율법에 말하는 그 뭐 번제하고 뭐 번제단에 피 뭐 바르고 예레미야 17장 뭐 2절에 뭐 조상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할 거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왜 가요? 그를 믿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받아야만 비로소 죄사함을 받으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안 갔는데 믿음이 나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 이렇게 읽어보면요, 일맥상통하게 아주 잘 쓰여져 있어요. 읽는 사람이 자기식의 이제 오류나 자기 생각으로 이제 풀어서 그렇죠.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것만 볼까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요게 뭐예요? 생명수 강이.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잎사귀라고 하는 것과 실과는 질이 좀 다르잖아요. 12가지가 있죠. 접붙임을 받는. 이 생명나무는 포도나무로 예표되고 예수께서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그러시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니까 the tree of life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즉 구원을 주는 나무고요.
거기에 12가지가 있어요. 12 manner of fruit.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열매가 12가지로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뭐 12가지 실과 이게 가지에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실제 영어로 된 거에는 가지란 말이 없어요. 그냥 fruit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으려면 당연히 이제 이 가지의 열매를 맺겠죠. 그게 요 fruit 실과를 맺히는 것은 아들들을 말하는 거. 아들과 영에 속한 제사장도 다 말하는 건가? 그건 제가 아직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나무 잎사귀 요거는 뜰, 성막,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뜰에 있는 자들로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 만국을 힐링, 다 고쳐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한 나뭇잎사귀라고 그러잖아요. 네, 마지막 하나 더 있나요? 자, 이걸로 마지막인데 요한계시록은요. 아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종 선지자에게 쓴 거래요.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벌써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회개한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이건 아들들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들은 이미 죄 사함을 받고 그들은 죄가 없어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즉 율법에 속한 종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거예요. 문들을 통해서 12문, 12지파가 지나가는 그 문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 요거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으니까 제사장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권세를 얻으려면 두루마기를 빨아 회개가 되고 그래서 문들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자 14만 4천이 되어야 되는데 22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 선지자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22장 6절에 누구를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 12문을 통과하는 12지파 14만 4천 인침을 받아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요한계시록 가지고 뭐 하나님의 아들들 찾고 이러지 마시고 정신 차려서 갑시다. 네, 아이고, 뒤에 새끼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자, 주일 잘 지내시고요. 아이고, 자꾸 얼룩얼룩하네. 제가 뒤에 막을 쳐야 되는데. 네, 여러분, 뭐 점점 온도가 좀 더워지나요? 그래도 좀 비가 멈추니까 우리 동네는 비가 멈췄어요. 딴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